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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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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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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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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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오늘 하루 승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느라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막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50일 새벽 집회 33번째 인간의 구조와 성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성막의 구조는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와 혼에 해당하는 성소와 육에 해당하는 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뜰, 육에 관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에 해당하는 성소에 대해서, 이 성막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혼을 상징하는 성소에는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외에 감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불러봅니다. 첫 번째 등대는 양심에 해당하는 등대. 성소는 빛이 들어올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게 했습니다. 성소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등대는 마치 마음속에 하나의 기관을 상징하면서 양심을 상징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어째서 등대를 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은 양심을 상징합니다. 이 양심이 성하면 밝으면 몸의 행실이 밝을 것이요. 양심이 나쁘면 양심이 불량하면 몸이 행실이 어둡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이 밝으면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뿐만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는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흐리면 정확하게 사리를 판단할 수 없고 분별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대에 있는 등불은 왜 7개 등불을 켜 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 분별해야 할 죄악의 7가지 종류가 바로 7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한 것 같지만 7가지 가증한 원죄의 7가지 죄성이 사람의 혼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죄성이 7가지라는 사실과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죄성의 7가지 죄성은 교만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포악성을 얘기합니다. 음란성을 말합니다. 아집을 말합니다. 질투성과 태만성과 거짓성이 바로 원죄의 7가지 그 죄성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혼 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등불 곧 성도들의 양심은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악한 행실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등불이 모두 밝아져야 7가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와 결점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즉 양심이 어둡다면 거짓된 마음이나 행실이 나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모두 환하게 밝아져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원죄의 죄성과 정욕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원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겉사람, 자기 본능적인 자아를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켜서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바로 자기 육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애정과 욕망과 애정이라는 뜻이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우정, 사물에 대한 욕심과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욕망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죄성과 정욕과 결정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마귀가 갖다 준 그러한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점이라는 것은 죄성은 아니고 정욕은 아닌데 천국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버려야 할 성질을 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것, 조급성, 느린 성질, 이런 것들은 나그네 인생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337들 경건을 훈련을 통해서 정결케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은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시키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많은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심이 밝아져서 지극히 작은 선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하는 높은 단계의 수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떡상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진설병상인데 이 떡상 안에는 무교병 12개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떡상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양심 즉 떡상은 하나님의 뜻, 고난 곧 선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떡상은 지성은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등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떡상 위에 떡을 담아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창고인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떡상에는 무교병을 진설한다고 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설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순한 지식을 버리고 순수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지식 창고에 가득 쌓아서 담아두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상 위에 12덩이의 무교병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사랑의 열매를 성도들이 우리의 지혜, 지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에 바로 용기와 겸손과 정직의 열매, 곧 12가지의 상계의 열매가 이 떡상 위에 진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이므로 어떤 선행의 열매가 많이 맺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 우리는 337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12가지 예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성막의 중심 부분, 곧 지성소 바로 앞부분에 있으며 향로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의지를 상징하며 결심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향단, 즉 우리의 의지는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향연이 올라간다는 뜻은 성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경건한 행실들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밝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할 향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연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할 때 천사들이 나와서 그 순종을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며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에서 올리는 향연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의지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337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죄성과 종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은 마치 우리의 사람의 영혼 가운데 언제 7가지 죄성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의 정욕을 상징하고 가나안 7족속은 7가지 죄성을 가진 지옥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우리의 오장육부와 관절 속에 붙어있는 7가지 죄성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정과 욕, 그리고 결정까지 양심의 등불과도 같은 이러한 엑스레이로 CT 촬영하듯이 샅샅이 찾아내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원죄 7가지 죄성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치료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천국 복음, 우리를 머리를 감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십계명을 완성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하루 정리하지 못한 원죄의 죄성과 7가지 죄성과 정욕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줄여내서 정욕과 조성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씻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성소, 우리의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이며 이 속죄소 위에는 양옆에 그룹들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바로 337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하나님 임재 훈련,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면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굳은 마음,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더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해지고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내성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는 승리의 열매만 추수하는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